오늘 먼저 이 시간 저희들이 모인 것은요, 지금 교회가 지금 이탈돼서 분리된 이후에 많은 일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설명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근데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옵기는 지금 녹음하시는 분들 그리고 동영상을 찍으신 분들은 정말 서로 신령한 감시자가 되어서 좀 감시를 해주시고, 여러분 진짜 진정으로 교회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면 잘 들으시고 말로 전해주세요. 여러분, 저희들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 하지만 저희들의 마음하고요 다릅니다. 여러분 요번에 그 판결 난 거 보세요. 저희들의 마음과 듣는 거하고 다 달라요. 그렇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녹음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자제하시고, 동영상 찍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자제하셔서 정말 교회가 앞으로 법적으로 승소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요 저희가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게도 많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또 잘 지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많은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신 분들이 많다는 거 알아주시고, 특별히 오늘은 조사에 대해서 조사위원회가 꾸려졌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발표하시고 하실 때 잘 들으시고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홍봉주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작년 12월 22일 정기당회에서 이승연의 이제 140억 횡령건에 대한 조사위원회가 정식으로 안건으로 채택이 돼서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총 7명의 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1월부터 한 3월까지 3개월 정도 저희가 한 6번 정도 또 회의를 통해서 또 각자 맡은 파트별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취합하고 이제 보고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A4 한 50장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 보고서 전문을 처음에는 뭐 인쇄해서 성도들에게 이제 배포를 해야 되나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아직 그 재판도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이제 보고서 전문을 뭐 인쇄해서 배포하는 거는 아직은 좀 이렇게 위험하겠다. 그래서 지난번 당회에서 이제 당위원들에게 발표를 했었고요. 또 그 내용을 보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알고 또 성도님들에게 보고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김병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또 핸드폰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이제 혹시 이렇게 촬영이나 뭐 녹음을 하시는 분 아닌가, 뭐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뭐 또 이렇게 무슨 불법적인 내용이 뭐 심각하게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혹시 이제 이게 이렇게 유포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정식 조사위원회 명칭은 이승연 횡령 기소 관련 진상조사위원회고요. 이것에 대한 결과 보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목차 내용은 취지와 그 다음에 서론에서 이승연의 횡령 기획 및 실행 과정, 본론에서는 크게 세 가지 파트를 저희가 구분해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140억 원 신학진수자금 횡령에 관한 사항과 두 번째는 구숙사운동센터와 관련된 위법사항, 세 번째는 이탈책으로 인한 교회와 성도들의 그러한 무형적인 피해 부분,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결론적으로 사건 전모에 대한 요약 및 평가를 다루고자 합니다. 자, 취지 내용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승연의 범죄 혐의에 대한 사법적 조치 외에도 이것은 이제 뭐 검사와 또 판사가 진행하겠지만 이거 외에도 교회 내부의 정관과 또 운영 규정, 또 신앙 규범에 일탈한 사항, 그러니까 사법적인 처벌은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앙 규범과 교회 정관에 이탈한 사항도 조사를 해서 기록으로 남겨서 후대에 우리 교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교훈을 삼고자 하는 게 사실 이번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하고 조사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서론으로 보면 이승연의 횡령 기획 및 실행 과정을 볼 때 저희가 이제 쭉 140억뿐만 아니라 도대체 어쩌다가 이분이 이렇게 변질되고
잘못 나가게 되었을까? 이것을 한번 쭉 추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2010년대부터 이제 대외 업무에 이승현이 이제 관여를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여러 가지 뭔가 이렇게 다루는 업무나 그 다음에 경제적인 규모나 이런 게 확 바뀌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2013년 말에 개신대학교 서재주 교수를 통해서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매물권을 알게 되고 이를 보고하면서 인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승현은 원로 목사님의 병세가 악화되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대비책을 강구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쭉 보면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유종호 목사님이나 다 이제 전도사 92년도에 같이 전도사 동기였고 또 교역자 생활이 다 이제 뻔하잖아요. 이렇게 평범한 어떤 생활들을 하다가 2010년 뭐 11년 이때만 하더라도 옛날 금강 아파트 담보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대출 받은 내용들이 있고 그게 1억 2천까지 늘어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이제 뭐 추측은 연수원 건립하거나 할 때 뭐 대출 받아서 헌금을 했나 이 정도 추측은 하는데 그러니까 늘 이제 뭐 여윳돈보다 이제 뭐 대출이 있는 그런 상황인데 2014년이 되면 갑자기 1억 2천이 한꺼번에 다 대출이 상환이 되고 이제 경제 규모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게 한 2013년, 14년 대외 문제 관여하고 신학기 인수에 개입하면서부터 모든 부채가 일시에 사라지는 것을 봤을 때 이때부터 이제 변질됐구나. 그다음에 하나의 큰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올롱사인 병세가 악화됐을 때 앞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낫는다라고 그렇게 광고했는데 속으로는 본인은 올롱 목사님이 일어서지 못할 거를 판단하고 그렇다면 올롱 목사님 소천 이후에 본인의 어떤 입지를 다지기 위해서 2014년, 13년, 14년 이 기간에 본격적인 준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신학교 인수를 추진해서 인수가 되면 이제 그 학교의 어떤 총장이나 이런 걸 맡아서 그쪽으로 이제 자기 활동을 이제 넓혀가고, 그다음에 구숙사 운동센터 이사장으로서 이제 세미나를 하고 이 두 가지를 이제 본인이 이제 얼렁쌤 소천하시면 이제 교회 간섭 없이 내가 이제 해야 되겠다 이런 준비를 해나간 것으로 저희가 이제 추적이 되고요. 그러나 이제 2015년도에 교회 정관과 운영 규정이 바뀌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올롱 목사님이 나에게 설교권을 줬다. 그다음에 당의장도 나보러 하라고 그랬다. 이런 말을 퍼뜨리면서 이제 분위기를 조성해서 알다시피 당의장이 당선된 이후에는 이제 인수하는 그게 자기한테 실익이 없죠. 왜냐하면 신학교보다 교회가 훨씬 더 이제 유리한 여건이 되다 보니까 또 그 다음부터는 또 신학교 인수에 대해서 그냥 형식적으로만 진행을 하고 이제 교회 쪽으로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그런 흐름들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이제 140억 신학교 인수자금 횡령에 관한 사항들을 볼 텐데요. 이것은 이제 몇 가지 파트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특경법에 의해서 기소된 범죄 혐의를 다루고자 합니다. 약 한 8억 3천만 원 정도 검찰에서 이제 횡령 혐의를 기소를 해서 지난 3월 10일에 1차 재판을 받았고요. 다음 주 목요일 2차 4월 10일에 이제 재판을 또 받게 됩니다. 여기 이제 오른쪽에 범죄 일람표, 이것은 검찰이 법원에 기소할 때 작성한 범죄 일람표 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8억 3천만의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 네 가지 정도가 돼요. 첫 번째는 광주 주택 구입 비용 횡령, 딸 이미화 명의로 했는데 1억 2천 정도 됩니다. 여러분 설명 다 드렸지만 해명 뭐라고 했어요? 이거 할아버지가 장녀 손녀 딸에게 이렇게 사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두 번째, 현거주 중흥아파트 구입자금 횡령, 그 다음에 금강아파트 대출금 변제 목적의 횡령, 그 다음에 목사나 장로 등의 이제 임의로 대여하고 횡령한 건데, 수법이 어떠냐면 이제 막 생활이 어렵고 막 그러는 건데 한 2, 3천만씩 빌려주면서 자기 돈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옆에 현장에 있어서 분명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자기 집안에 돈이 많은 분이 있는데 내가 부탁하면 그 정도 빌려줄 수 있다. 근데 이자는 내야 돼. 그래서 이제 통장 번호랑 딱 해서 했는데 이자 그 갚으라고 준 통장주 이름이 누구냐면 김수님이었어요. 우리 광명지구의 김수님 권사님이 아니고 김수님은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이제 자기 모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명의 통장을 만들어서 이제 인수자금에서 빌려주고, 그다음에 이자랑 원금 받을 때는 김수님 통장으로 받아서 그 돈은 자기가 다시 가져가고. 그러니까 이제 해명할 때는 정당한 지출 증빙 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은 다시 이자까지 자기 주머니로 가져오는 그런 굉장히 악질적인 수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항목으로 8억 3천만 원이 이제 횡령으로 기소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62억 원 신학진수자금 관련, 이게 어떤 메인에 해당하겠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이승현은 지금까지 이제 이것을 비밀리에 하게 된 이유가 원로 목사님이 절대 이것을 알려지면 안 되고 비밀리에 하라고 해서 내가 교회도 안 알리고 내가 혼자 비밀리에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2014년 2월 16일 주일 2부 예배 때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신학교 인수 가능성을 공표하고 그다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또 2015년까지는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2부 예배 때 원로 목사님이 공개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밀리에 진행해라고 했던 말은 자기 합리화를 위한 거짓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신학진수자금 140억 원이 이제 베리트 평생교육원 계좌로 이체가 됐을 때 이체된 날 바로 본인의 이제 펀드 계좌로 이제 이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억 원을 2015년 3월 18일에 반환하고 당회장 선거가 끝나고 9월 9일 날 수요예배 광고 시간에 뭐라고 해명하냐면 이 40억 원을 얼렁쌤 신학진수자금으로 이제 주셨는데 얼렁쌤도 안 계시고 진행하기가 어려워서 전부 교회에 반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9월 7일은 월요일 날 구역정부가 때는 유종호 목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똑같은 내용을 또 광고하게 했던, 그래서 두 번 월요일과 수요예배 때 이렇게 이제 광고한 거니까 교회가 이제 모를 줄 알고 140억 받고 이제 100억은 주머니에 놓고 이제 40억만 전부인 것처럼 해서 반환을 하는 건데 굉장히 통도 컸죠. 네 번째는 이제 이승현의 이제 100억 원 반환과 이제 변명인데 2022년 3월 20일 주일 2부 예배 시간에 이제 PPT를 띄우고 자세하게 해명했던 것들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제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2월 15일에 이제 62억 2,640만 원을 지급한 이후에 이제 방해 세력이 있어서 자금 지급이 이제 중단됐고 또 헌금한 사람에게 원금 등을 반환하기 시작했다. 2019년이면 이제 신학진수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서명을 이제 대한신학교 측에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뭔가 자기 잘못으로 못한 거를 마치 무슨 뭐 누가 딴 사람들이 방해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호도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 보면 이승현의 100억 원에 대한 해명을 통해 반증된 자금의 사적 유용 사실인데요. 이승현은 우리은행 계좌 이제 447로 시작되는 그 계좌 내역 중에서 2014년부터 20년까지 약 7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을 정말 은혜스럽게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그동안 이승현이 신학진수자금에 대해서 해명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이제 거짓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제 반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 열심히 이제 설교하고 뭐 구속사 강의한 줄 알았더니 그거는 이제 겉으로만 드러난 거고 사실은 온 신경은 이 돈 거래하는 거에 쏠리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엄청난 액수. 오늘 여러분 우황청심만 드시고 오라고 광고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따가 또 이렇게 옆에 쓰러지는 분 있으면 잘 붙잡아 주세요. 그다음에 여섯 번째 보면 황원찬과 이승현 간 이제 합의서와 협약서 이렇게 두 개의 이제 문서가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인수자금의 사적 유용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황원찬과 이승현 간 거래는 양측이 이제 합의서와 협약서 이 두 가지 이제 문서를 작성했지만 이것과 전혀 무관하게 돈이 이제 거래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14년 8월 19일자로 이제 합의서가 체결되는데 이 합의서 체결도 하기 전에 이미 6억 5천만 원을 3회에 걸쳐서 이제 황원찬이 담임으로 있는 화양동 교회 계좌로 이체한 내역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 8월 28일 9일에 이제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따라서 또 6억 4천만 원을 또 화양동 교회 공식 계좌로 이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원로 목사님 병세가 악화된 이후부터는 합의서와 전혀 상관이 없이 황원찬과 개인적인 차용 거래로 이제 고의 변경해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화양동 교회 계좌로 보냈다가 이때부터는 차용증을 쓰고 그 다음에 화양동 교회 계좌가 아니라 또 이은자나 이제 다른 사람 명의 개인 통장으로 돈을 이제 분할해서 송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8월 19일자의 이제 합의서의 핵심은 이제 대한신학교하고 우리 교회가 이사를 동수로
같은 인원수로 이제 신학교를 운영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이 동수 12명이면 우리가 이제 6명이 이사가 돼야 되는데 4명까지만 선임한 상태에서 이런 돈을 송금했다라고 하는 거는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2017년 9월 25일자에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이것을 체결하기 이전까지 이미 46억 6천만 원을 송금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30일 이전에 40억 원 반환을 포함해서 인수자금 140억 원금을 이미 모두 이제 사용한 내역이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 이후에 이제 황원찬 등에게 송금한 자금은 모두 이제 원롱사님께 인수자금으로 받은 돈을 여러 가지 펀드나 코인 투자 이런 걸로 불려서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40억과 62억, 100억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한 40억 정도 돈이 또 남는데, 그 62억도 한꺼번에 보는 게 아니라 이게 14년부터 19년까지 한 5년에 걸쳐서 나누니까 그 사이 합친 약 한 100억 정도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돈을 운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운용에서 이제 난 이익을 가지고 조금씩 분할해서 보내면서 계속 그쪽에 이제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펀드 및 코인 투자 등 불법 행위에 관한 사항들인데요. 이승연의 이제 고위험 펀드 및 코인 투자의 횡령, 행각, 은폐, 조작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2023년 1월 7일 토요 불법 집회에서는 펀드 투자도 원롱사님의 지시로 했다. 그래서 조금 불려서 갖다 드리면 무지 좋아하셨다. 그래서 마치 이제 원롱사님이 그런 돈을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좋아하는 그런 이익을 탐하는 분으로 원롱사님의 그런 신앙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을 했고요. 또 4월 1일 토요 불법 집회에서는 나중에 얘기하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펀드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그러니까 이건 내가 보니까 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이제 2017년이면 원롱사님 계시도 않은 거고 14년 당시에 뭐 3년 뒤에 있을 가상화폐에 대해서 투자해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것도 아니니까 분명히 가상화폐, 코인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으로 이거를 투자한 것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펀드 투자도 이게 말장난인 게 뭐 자기도 이제 사람들 그쪽 사람들한테도 원롱사님이 증권 투자하지 말아본데 왜 했냐 그런 말을 들었나 보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증권과 펀드는 다른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얼마나 무식한 겁니까? 펀드는 이제 만약에 증권 주식을 계란으로 비유하면 계란을 이제 바구니에 담으면 펀드인데 바구니에 담으면 계란이 아니고 각자 개인 하나씩 하면 계란입니까? 주식을 그냥 계란 바구니에 담아서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음에 보면 펀드에 대해서 실상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이 생전에 증권 투자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원로 목사님의 명령인 것처럼 호도해서 자기의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합리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2014년 3월 21일 회계실 담당자가 베리트 원격 평생교육원 계좌에 40억 원을 입금했고 이승연 직접 본인 명의 신한은행 MMF 계좌에 당일로 입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준비를 해놓고 통장 입금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20억 원은 2014년 3월 25일 본인 명의 적금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도표 하나가 나오죠. 이것은 이제 펀드, 그러니까 돈을 입금 받아서 어떻게 이제 운영했나라고 하는 건데, 교회 계좌에서 베르트 계좌로 간 것을 자기의 이제 개인 계좌로 옮겨서 그다음에 각종 펀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보면 이제 펀드가 쭉 진행이 되는데 맨 위에는 그냥 일반 계좌, 은행의 이제 계좌인 거고요. 보라색은 빨간색이 이제 펀드입니다. 맨 위에 6등급은 제일 등급이 이제 위험도가 낮은 거고요. 1등급은 제일 위험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마이 신종, 뭐 개인용 MMF 이런 거는 여기에 총 입출금 됐던 내용이 129억. 그다음에 키움 마이블 신용 뭐 이런 거는 26억. 이게 좀 엄청나죠. 그래서 이제 위험 등급 2등급, 1등급은 뭐냐면 키움 우리 마이 베어마켓. 불마켓, 베어마켓인데 이거 뭐냐면 불마켓은 이게 이제 주식이 오르면 돈을 버는 거고요. 베어마켓은 이거는 떨어지면 버는 거예요. 오르면 돈을 잃는 거예요. 이거는 전문가들이 아니면 하지 않는 건데 불마켓, 베어마켓 다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배짜리, 2배짜리. 그러니까 그거 뭐냐면 이게 만약에 10포인트 올랐다. 그러면 이제 2배짜리는 20포인트를 버는 거예요. 반대로 떨어지면
2배로 이제 잃는 거죠. 그러니까 막판에는 정말 이렇게 엄청난 고위험 투자들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 내용을 분석해 볼 때 이러한 자금들이 이제 이러한 그 펀드 계좌로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서 또 나와서 자기 447 계좌로 뭐 어떤 때는 뭐 3천만 원씩 뭐 10번씩 뭐 하루에 그러니까 엄청난 돈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여기저기 옮겨 다니고 그것도 이제 저희가 확보한 통장 안에서만의 어떤 거래 내역이니까 저희가 확보하지 못한 통장 거래 내역은 훨씬 더 많았겠죠. 자, 이거는 이제 그동안 통장과 있는 내용들을 다 엄청나게 많이 해서 뭐 경찰이나 검찰도 이거를 다 추적을 못할 건데 저희 위원 장로님 가운데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승현보다 더 아주 이렇게 아주 그냥 철저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걸 다 분석해서 자금 흐름이 어떤 정도로 했는가라고 하는 거를 한 거예요. 저희는 이거 보고도 지금 이제 보다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나 한 건데 각종 통장에서 이제 이런 펀드 계좌, 코인 계좌, 그다음에 개인 계좌 뭐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큰 흐름들을 이제 도표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걸 보시면 결론이 뭡니까? 복잡하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돈을 끊임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설교하면서도 지금 이게 통장에 올라가서 지금 투자한 돈이 올라가나 내려가나 막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다음 이거는 이제 펀드 및 코인 투자 등 불법 행위에 관한 사항 중에서 이제 펀드 및 가상화폐를 운용한 기관들을 이제 또 그냥 막대그래프 형태로 저희가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코인이 이제 보니까 2017년도가 가장 많이 오른 해예요. 많이 오르고 2018년 2월인가 3월에 이제 코인 실명 거래를 국가에서 도입합니다. 그러면서 코인이 뚝 떨어지는데 이승연의 코인 거래도 그때 딱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2017년에는 이제 실명으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차명으로 해도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다가 2018년에 국가에서 코인 실명제를 하는 순간부터 이제 코인 거래는 중단이 되죠. 근데 이제 2017년에 거의 한 2000% 정도 오를 정도로 코인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오르면서 온 국민이 이제 코인에 투자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상황은 또 뭐냐면 대한원격신학원을 불법으로 설립해서 운용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뭐냐면 대한신학진수와 상관없이 대한신학교와 이승연 간에 둘이 불법으로 이제 원격신학연구원,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있는 별도의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계약서를 체결해서. 그래서 이것은 2014년 8월경이니까 신학교 인수는 본격 시작도 하기 전에 뭐부터 관심 가졌냐면 별도 이제 온라인 과정을 설립을 해서 여기 계약서 내용을 보면 투자는 이승연이 자기가 하고 거기서는 이득금은 7대3으로 배분합니다. 어느 쪽이 치를까요? 대한신학교가 치를까요? 이승연이 치를까요? 이승연이 치르고 대한신학교가 3입니다. 7대3으로 이익 분배 규정을 여기 이제 계약서에 넣고, 그다음에 그거를 저희도 이제 몰랐는데 우리 PCN 막 직원들 보내서 대한신학교 교수들 수업하는 거를 한 1년간 열심히 찍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뭐 베리트 온라인 수업 용도로 쓰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본인이 이제 별도로 몰래 설립한 이 원격신학연구원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제작을 한 거죠. 여기에는 약 한 1억 한 3천만 원, 1억 한 2천만 원 정도 투자가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2015년 1월 21일자에 국민일보에는 이제 이런 원격신학연구원에 대한 광고도 내고 대한신학교의 홈페이지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합니다. 수익 배분 7대3으로 투자 비용이 1억 1,940만 원, 약 1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근데 이제 2022년 3월 20일 날 주일날 해명할 때 이 1억 1,940만 원을 신학진수자금 지출 리스트에 넣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신학진수자금하고 전혀 상관없는 전혀 다른 별도의 이런 개인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법인을 운영하려고 했던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왜 이걸 하려고 했을까? 그러니까 원래는 잘 되면 거기서 이제 돈을 버는 게 이 사람의 목적이었었고, 근데 이 사람 하는 일이 다 시작은 하지만 시작은 창대한데 끝은 어때요? 미약해져요. 미약해다가 이제 끝나는 건데 그래서 잘 안 됐어요. 안 됐는데도 법인을 개인 사업자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직원들 명의로 1년에 한 번씩 폐업하고 다시 참관하고 폐업하고 다시 설립하고 3년을 유지해요. 왜 그랬나 봤더니 이거를 만들어 놓고 여기 사업자 통장에다가 뭐 총회에서 신학교에서 기관에서 또 지교에서 개인별로 뭐래요? 후원금을 받아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교회도 아무도 모르는 통장이니까 그걸 가지고 보면 마음대로 이제 밥 사 먹고 뭐하고 자기 개인 용도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한 게 이건데, 원격신학연구원을 설립해서 왼쪽은 각종 이제 이런 단체에서 이제 후원을 받고 여기에 들어온 돈들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후원금을 갈취하고 또 불법적인 비자금을 만들어서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여기서 보면 뭐 카드 대금도 여기서 갚고 하여튼 근데 이제 참 이게 우연이 없는 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또 저희 교회 여기에 이제 그 당시 뭐 모르고 이제 했던 뭐 직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또 통장력 본인이 아니면 또 이제 못 하잖아요. 근데 본인들이 가서 통장력 띄어서 또 입출금 내용 쫙 해서 이제 낱낱이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썼나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다 파악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지교회 지원금 지출의 이제 불법성인데, 3억 8천여만 원이 이제 자기가 해명한 대로 지교회에 다 입금된 거는 저희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실정법이라기보다 저희 교회 내부의 규정을 위반한 그런 불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교회 이제 지원의 특징들을 보면 전부 다 지교회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 장로님한테 부탁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대부분 지교회나 연수원에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어떤 교회 같은 경우는 개인 명의로 이제 지원을 해주고 또 기부금 영수증도 받아가고 이런 걸 봤을 때 명백히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중으로 돈을 받으면서 횡령한 내용도 확인이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지교회 지원금 규정에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지교회 보조금 교부 관리 세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교회 이런 지원을 할 경우에는 철저하게 심의하고 당회 동의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는데, 당장으로서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이 교회 법을 지켜야 될 이런 사람이 그 법을 전부 다 무시하고 자기 임의로 자기의 친소관계나 또 자기의 이렇게 어떤 입지를 세우기 위한 그런 용도로 지교회 3억 8천여만의 돈을, 그것도 이제 신학 인수자금에서 이제 지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불법이고요. 또 이 돈을 받았던 해당 지교회도 만약에 그 돈이 신학 인수자금이었다면 절대 받지 않았겠죠. 그다음에 이제 기타 및 개인 생활자금 등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제 기타 사항에서 이제 이승현이 한 또 불법 사항이 뭐냐면 바이블 신학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제 베르트 신학원을 설립해서 우리가 이제 교역자를 양성하고 또 후계자를 양성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이탈측으로 분류된 이후에 이것과 동일한 내용과 또 동일한 시스템을 모방한 신학교를 세우고 이제 바이블 신학원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2024년 4월 22일자로 통신 판매업 개인 사업자로 신고를 했고요. 여기 대표자는 역시 이제 조종삼입니다. 그다음에 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보면 과거 이제 당산동 베르트 신학대학원에서 온라인 그 담당 업무를 했던 직원의 이메일 주소가 등기부 등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성경학과 이제 목회학 과정, 또 뭐 신학과 철학 박사 과정 이런 거 마음대로 이제 타이틀을 붙여서 진행하고 있고, 거기는 여기 이제 그림은 바이블 신학원 그 홈페이지 캡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강, 뭐 수강 기간 안내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자금 유용과 사용인데요. 이승현은 당회장 JMC의 선교 지원비, 후원금, 신학교 연구비 지원, 불우이웃 돕기 성금, 다과 구입비, 신문기자 교통비 및 광고비, 추가 여비, 신방비, 사례비, 감선금 등 공적 용도의 지출은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전표로 이제 교회 회계실에서 지급을 해서 이제 신청을 받은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회장 활동비로도 2016년에는 매월 100만 원, 17년에는 18년에는 매월 300만 원, 2019년부터는 매월 500만 원씩 이렇게 이제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뭐 결론에서도 얘기하지만 이 사람의 관심은 뭐예요? 온통 뭐예요? 돈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운영하고 굴리고 있으면서도 모든 분야에서 그냥 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거의 뭐 집착을 보일 정도로 이렇게 거기에 이제 애착을 갖는 행태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 이제 그 140억 원을 이제 횡령을 해서 사용한 큰 그 내용들을 6가지로 나눠서 살펴봤고요. 큰 두 번째 사항은 이제 구속사 운동센터와 관련된 위법 사항입니다. 자, 구속사 운동센터의 이제 운영과 또 재정 지출 관련 사항들인데요. 재정 운영 사항에 있어서는 또 사실은 이제 구속사 운동센터가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을 때
이제 서류나 이런 자료들이 제대로 구비가 안 되고 이제 미비해서 저희가 이런 확인하는 과정에 이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한 두 가지 사항은 이거는 굉장히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2015년도에 신한은행이 이제 자기 동생이 신한은행 그 지점장으로 있는 그 지점에 펀드 및 생명보험 11억 원의 이제 구숙사 운동센터 재정을 그쪽으로 예치를 했다가 예치한 그 돈을 이제 펀드하고 생명보험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제 이 11억 원은 우리은행에서 해지해서 이승현의 동생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신한은행 무역센터 지점에 신한은행 MMF 펀드 계좌로 이제 예치하고 이후에 이제 인출해서 4억 원은 펀드에 7억 원은 생명보험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의 돈을 생명보험에 가입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거는 일반적이지가 않고 핵심이 이제 그러면 생명보험의 수익자를 누구로 했느냐? 이게 이제 법인으로 했는지 자기 개인으로 했는지 개인으로 했으면 어때요? 은행에 넣어놓고 나중에 그대로 자기가 이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확인하려고 했는데 은행의 서류 보존 기간이 5년이라서 지나서 이거는 확인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 이제 구숙사 운동센터 이제 감사 이제 위원들에게 이 사실이 적발이 되어서 이제 원상 회복 조치 명령이 내려져서 이제 해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일반 계좌로 이제 환원 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보험은 해지하다 보면 보험은 좀 손해가 생기죠. 500 몇만 원 손해 본 거는 그 당시 이제 사무국장인 정도영 장로가 본인의 실수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메꿔 놓고 그때는 이제 그렇게 무마가 됐던 건인데 지금 와서 다시 보니까 2015년이면 한참 펀드에 이제 정신이 팔려 있고 맛이 들렸던 그런 때입니다. 이제 근데 그게 신학기술사금뿐만 아니라 구숙사 운동센터 재정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제 파키스탄 세미나 개최와 재정 사용권입니다. 2017년도에 파키스탄 세미나를 이제 대규모로 개최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2017년도에 그 세미나 개최 명목으로 3억 5천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근데 2016년에도 파키스탄에 가긴 갔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세미나를 한 것이 아니라 현지 세미나에 이제 강의만 몇 타임 하고 이제 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계기가 돼서 내년에 준비를 하자 해서 2017년도에 이제 크리켓 경기장에서 크게 대규모로 이제 준비를 했던 건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조사하면서 보니까 운동센터에서는 2016년과 17년에 각각 3억 4천만 원과 3억 5천만 원이 이제 파키스탄 세미나 비용으로 지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도에 3억 5천 지출된 것도 이거는 굉장히 이제 자기 혼자 이렇게 이름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보여주기식 세미나였는데 2016년도에는 그런 것도 없는데 이제 3억 4천만 원이나 지출된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좀 납득하기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파악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독단적인 인사권 행사입니다. 2012년 12월에 구숙사 운동센터 총회에서 기존의 안기석 장로의 임기 만료를 확인하고 후임자로 황우경 장로님을 이제 저희가 추천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결정을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안기석 장로와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몇 가지 업무를 이렇게 맡겼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이사장으로서 이제 법인을 불법적으로 운영한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요. 그다음에 2017년부터 19년까지 이제 이승현 이사장 재임 시에 선교비 명목으로 해외 세미나나 또 세미나 강사비나 선교비 명목으로 평균 한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가 공식적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018년, 19년 2년 사이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참 이거를 보기 싫어서 그랬는지 2020년에 뭐가 생겼어요? 코로나가 생기면서 모든 세미나가 중지가 되면서 이제 지출되던 돈들이 거의 한 100만 원대로 확 줄어요. 거의 이제 세미나를 못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코로나 때 설교하면서 짜증을 많이 냈죠. 화도 많이 내고. 그래서 왜 화를 내나 그랬더니 아마 본인이 세미나 못 가서 돈을 못 받아서 아마 화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승현이 이사장으로 재임할 당시에는 지교회에서 이제 강사로 다른 강사를 요청하면 안기석 장로가 노골적으로 이승현 목사가 가지 않는 세미나는 세미나가 아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다른 강사를 초청하지 못하게 하고 이승현만 강사로 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를 몰아갔던 그런 것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승연의 이제 구속사 운동센터를 사유화하고 또 그래서 이사장을 해임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 22일에 평강대교회 당회가 이승연의 이사장 해임 권고 결의를 하고 11월 19일에 총회에서 해임을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이승연의 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됐고 법적 임기도 2024년 1월 12일로 만료가 돼서 이승연이 이제 구속사 센터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이제 종결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연은 이제 또 신학교와 마찬가지로 구속사 운동센터도 유사 단체를 설립을 합니다. 이제 구속사 세계 구속사 말씀 본부라고 하는 법인을 설립을 하죠. 설립 목적이 구속사 운동센터와 100%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속사 운동센터 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방해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시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구속사 말씀에 대한 정통성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제 이탈자 성도들에게 주입시키고 이제 설득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리고 구속사 운동의 사유화를 시도를 했죠.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의 실질적인 저자가 자기다. 그다음에 구속사 세미나도 사유화하고 그다음에 운동센터에 대한 배임 행위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상표권과 출판사 사유화를 시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침해 저작물 발간을 12권 마지막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권 A권을 출판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상표권들을 본인 이름을 등록해서 이제 가져가려고 했던 것을 저희가 소송을 걸어서 거의 다 이제 이건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휘선 로고라든지 구속사 운동센터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사유화 시도를 막았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재판 과정 속에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지만 2007년 10월 27일자 명의로 이제 이 위임장을 법원에 증거 서류로 제출했습니다. 이 내용의 골자는 뭐냐면 원로 목사님이 모든 구속사 시리즈의 저작권, 출판권, 번역권, 해외 출판권 이 모든 거를 나에게 위임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권리는 나한테 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집회 때도 김성찬이 또 여러 번 광고를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것의 핵심은 한마디로 구속사 말씀의 계승자를 자처하고 이탈적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 그러한 그 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내용상으로나 이 모든 것을 봐서 너무나 허술하고 이제 명백한 가짜 서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보면 여기에 2007년도 날짜인데 출판사 대표자로 이제 이승연을 이렇게 이제 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2007년도 당시에 휘선 출판사 대표는 이승연이 아니라 조효세 목사였습니다. 이승연은 2019년부터 출판사 대표였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거짓이고 두 번째는 1권 출판 후에 출간되지 않은 저작물을 위임하고 양도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2007년 10월 27일이면 여주에서 출판감사협에 처음 드렸을 때 감동 지금도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내용은 뭐냐면 이후에 출간된 모든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아파트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아파트 앞으로 내가 한 10채쯤 살 거다 생각해도 살지 안 살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양도 서류에 뭐냐면 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살 모든 아파트를 다 위임한다.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려면 다 등기 서류 다 첨부하고 그 목록을 다 기재를 해야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입장의 내용을 보면 1권 출판된 거 2권부터 그 이후에 책 출판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다 이제 포함시킨 거는 법적인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여기 맨 마지막 문장에 보면 이승연에게 위임 양도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위임과 양도는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별개의 행위예요. 위임은 어떤 일을 책임지어 맡김 또는 그 책임. 양도는 재산이나 권리, 물건을 남에게 넘겨줌. 쉽게 말해 위임은 내 권한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잠시 심부름시키는 게 위임이고요. 양도는 뭐냐? 다 주는 거예요. 나한테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위임과 양도라는 말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위임하면 양도가 성립이 안 되고 양도면 다 가져가는 거니까 위임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법적으로 위임 및 양도 이게 성립이 안 되고 그다음에 원로 목사님이 아직 출간되지도 않았는데 그거를 다 양도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리고 2007년 10월 27일은 창세기 족보 출판 감사일이죠. 이날 향후 발간될 모든 책들의 권한과 권리를 양도한다. 원롱쌤 성격 아시죠? 만약에 이런 거 원롱쌤 이거 어떻게 써야 아마
이렇게 말을 꺼냈다가는 아마 양쪽 볼이 남아나지 않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결정적으로는 여기에 사용된 인감 도장이 있는데 이게 이제 언론사 인감 도장을 위조한 의혹을 저희가 파악한 게 이게 왜냐하면 2007년 10월 27일자로 언론사 인감을 찍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가족들과에서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언론사님이 처음 인감 도장을 만들어서 동사무소에 신고한 해가 언제냐면 2008년도예요. 2007년도에는 인감 도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심각한, 그래서 내용도 너무나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내용이고 또 이런 인감을 위조해서 이런 서류를 꾸며서 법원에 과감하게 제출한 이런 걸 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특히 인감 관련 부분은 별도로 형사 조치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11월 5일에 이제 민가시 사모님과 구속사 센터 간의 저작권 및 인쇄 관련 계약서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출판 계약서라고 하고 분명히 저자명 박윤식, 도서명 이때 구속사 시리즈 1권부터 10권까지. 그러니까 2007년도 다 양도했는데 무슨 저자가 그러면은 법적으로 이게 언론사님이고 불법 서류예요. 근데 이제 이승현 본인이 구속사 운동센터 이사장 명의로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이 서류를 꾸며서 민가시 사모님이 위치가 뭐냐면 저자의 대리인, 그러니까 저자는 언론사님이고 저자의 대리인으로 유족으로서 정당한 인세를 이렇게 받는 계약서를 2017년 11월 5일 날 작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7년에 만약에 모든 권한을 위임 양도받았다면 2017년에 민가시 사모가 저자의 대리인으로 출판 계약서를 작성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그러나 2007년 이후에 지금까지도 모든 출판 관련된 거 언론사님의 권한이고 사후에는 유족의 권한인데 유족들은 센터에 그걸 위임했고 센터가 다 그걸 행사하고 있는 거고요. 모든 인세나 이런 거 지금도 유족들에게 정상적으로 다 1년마다 결산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위배되는 거짓 서류를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해외 출판물도 보면 이제 해외 출판 및 인쇄 계약서를 저희가 확보를 해보니까 이제 싱가포르 페리플러스에서 출판을 했는데 이 서류에 보면 이승현이 이제 계약 서류 당사자로 나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 맨 위에 보면 이승현의 이제 지위가 뭐냐면 평강제일교회와 아브라함 박윤식 목사의 직무대행이다. 영어로 acting on behalf of. 그러니까 직무대행자. 그러니까 이승현이 어떤 그 저작권을 가진 자기 저작자가 아니라 저자의 직무대행자로서 설명을 한 거다라고 하는 서류예요. 서류를 통해서 분명히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박스는 이제 저자에 대한 건데 저자의 국적 코리아, 생년월일 1928년 5월 17일. 딱 해서 이제 저작자가 원로 목사님이라고 하는 게 해외 출판물 계약서에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도 날짜로 소급해서 작성한 서류는 100% 가짜라고 하는 위조한 서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세상말로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고 그거 다 가져가도 저희 교회 운영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더 큰 건 뭐냐면 원로목사님의 명예와 신앙관을 완전히 이처럼 짓밟아 버리고 그다음에 이 돈보다 훨씬 더 귀중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도둑질해서 나만이 유일하게 이 말씀을 물려받은 계승자고 또 나만이 설교권이 있다. 이런 거는 그야말로 이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가장 악질적인 영적인 범죄이고 영적인 횡령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고 이 부분을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하게 저희가 이제 판단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큰 세 번째로는 이탈직으로 인한 교회와 성도들의 무형적 피해 부분인데요. 먼저 국내외 지교회 피해 사례를 보면 국내 지교회는 태백 초원교회 황영수 목사만이 유일하게 이탈직으로 넘어가서 아카데미나 구속사 세미나 개최지로 사용하고 있고요. 해외 지교의 경우 이제 부교역자들이 이탈직에 가담한 경우를 보면 올랜도 푸른동산 교회에 있던 김다니엘 부목사가 사임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이탈직의 이제 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맥컬리 목사님이 심우했던 조지아 횃불교회 이제 김소피아 전도사가 국내에 들어와서 마찬가지로 이탈직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 시온산 교회 이제 페리 장로님 사위죠 원창식 목사가 사임 후에 국내에서 이탈직으로 가서 활동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워싱턴 생수교회 이제 민영재 목사가 교회를 사임하고 다시 설립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교회를 사임하면서 퇴직금으로 40만 불, 그다음에 아이비 크리스찬 칼리지에 기부금 명목으로 50만 불, 총 90만 불을 수령해서 갔어요. 90만 불이면 얼마인가요? 한 1억 한 3, 4천만 원 되죠. 아니 10억 3, 4천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에 100만 불 넘는 재정이 있었다는 것도 놀랍고, 그다음에 그거를 다 이제 가져갔는데 뭐라고 사람들을 막 미혹했냐면, 이거 처리 안 하면 우리 교회에서 다 재정 다 뺏어간다, 막 이러면서 이제 40만 불, 50만 불 가져갔는데, 그래서 현재는 김홍지 목사님이 임시 이제 담임 목사님을 가셔서 이제 내용 증명 보내서 이거를 반환해라, 안 그러면 법적으로 조치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 생수교회 쪽으로 이제 많은 뭐 돈들이 들어가는 걸 봤을 때, 그러니까 이승연의 이제 해외로 뭔가 유용한 횡령한 그런 자금의 루트가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작은 교회에 이렇게 막대한 재정이 쌓일 수도 없고, 또 그 돈을 정당하게 가져간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교회와 지교회 관계를 부정하면서 이제 분쟁 있는 교회가 타코마 푸른 초장 교회고,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지금 조치하고 있고, 또 올해 말쯤 되면 이제 법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탈직 교회 정문화 집회 및 시위로 인한 피해를 보면, 이건 여러분이 뭐 겪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차량 및 사람의 출입도 제약을 받아서 심각한 예배 방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는 많이 완화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래도 이제 차량 출입을 위해서 이제 1시간 이상 교회 일찍 나와야 되는 그런 수고가 좀 있고요. 시위 중에 출입 방해 행위를 저지하고, 또 소음과 구호 등에 대응하면서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는 그런 감정 소모가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 간 고소 및 고발로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는 등, 여러분들도 이제 처음으로 막 이제, 저도 집에 가면 집사람 가끔마다 뭐 법원에서 뭐 우편물 왔어요, 뭐 어디서 뭐 왔어. 그러니까 평생 이제 우편물 안 받아봤던 뭐 법원, 경찰, 검찰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렇게 서류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딱 그런 거 받으면 괜히 이렇게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래서 개인 간의 이런 사법적인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 사회와 갈등들, 그러니까 수요 집회는 야간에 진행되고 주일은 오전부터 소음을 유발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끼치고 있고요. 작년 종려주일과 부활주일에는 새벽 6시부터 4시까지 또 예배가 또 방해되는, 교회 출입이 방해되는 이런 어려움도 겪었고요. 또 그래서 오리동 일대에서는 교회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이제 고조가 되는 것, 이것은 향후 우리가 이탈치과의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도 우리 여전히 여기 교회에 남아 있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다음에 가족 간 갈등과 반목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이제 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한번, 여러분 이제 조사 다 참여해 주셨는데, 약식 조사 결과 가족 간의 갈등이 있는 가정이 한 150가정 이상, 부부가 분리된 경우는 한 20가정 정도, 이 중에 이혼이 한 가정, 분가한 가정이 한 3가정 정도, 또 부모와 자녀가 입장이 다른 경우, 그다음에 친척 간에 갈라진 경우는 뭐 이거보다, 조사한 것보다 또 실제로는 훨씬 많겠죠. 그래서 한 사람의 잘못을 인해서 교회가 이처럼 여전히 많은 피해와 또 어려움들을 감수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가 입은 피해를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며 봉사하던 성도들이 잘못된 길을 따라가다 보니 많은 공석이 발생하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또 올라오사님들 말씀하신 대로 큰 소가 나가면 누가 들어옵니까? 작은 소가 들어와서 일하는데, 작은 소들이 열심히 또 짐을 짊어지고 하느라고 또 애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정기당회 때 보고한 거 보면 그래도 뭐 그렇게 크게 더 어렵지 않고, 또 작년에도 살림이 마이너스가 나지 않고, 또 적지만 그래도 플러스로 또 살림이 운영된 걸 보면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많은 감동을 얻었습니다. 교회가 또 교회와 말씀의 권위가 무너지고 흔들린 것, 이것은 사실 그 어떤 비용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커다란 피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더 나아가서 교역자들이 여기에 가담해서 또 이탈직에 서고 또 이제 많은 무리를 일으키다 보니까 교역자들에 대한 신뢰와 존경심이 상실한 거는, 이거는 사실은 교회가 전체가 입는 피해예요. 왜냐하면 이탈직 목사들 뭐 얘기할 때 뒤에 목사자 안 붙이잖아요. 다 그냥 뭐 뒤에다 욕을 안 붙이면 다행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교육자들에 대한 뭐 존경심이나 이런 게 또 사라지고, 그러다 보면 뭐 저희가 이제 더 또 잘 하면서도 감당해야 될 문제지만, 또 성도와 교육자 간의 관계가 또 금이 가고 훼손이 되면 교회 전체가 거기에 대한 부담들을 안고 이제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사건 전모에 대한 요약 및 평가를 간략하게 보면, 이런 조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승연은 모든 길이 돈으로 통한다, 이런 결론을 저희가 내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학기술자금 횡령과 자금 사용 내역과 행태, 이런 것들은 실정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의 정관과 운영 규정 등도 완전히 무시한 이런 심각한 범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이승연은 신학기술자금 횡령보다 언론 사람의 권위를 도용하고, 또 본인이 그 자리에 올라서서 말씀의 계승자를 자처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이 또 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훨씬 더 심각한 범죄 혐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까지 사항만 보면 사실은 화가 나고 또 굉장히 암울한데, 마지막 네 번째 결론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이제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희망은 뭐냐면,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왜? 조사하면서 이런 하나하나 근거들을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확보할 수가 없는 건데, 그리고 이런 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아무도 이런 행동을 한 거를 몰랐었는데, 또 하나 찾다 보니까 또 단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단서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그 전모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단서였구나.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볼 때 교회가 피해를 본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많은 아픔을 겪지만,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곧 이 말은 이것에 대한 해결과 회복도 하나님이 보관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구속사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 조사위원들이 확인하면서 여기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또 희망을 가지면서 마지막 보고서의 결론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보고 내용을 통해서 과거의 행동을 보면 또 화가 나고, 또 교회가 이렇게 정말 많은 또 상처를 입은 것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지만, 또 큰 틀에서 이 모든 과정이 교회를 흔들어서 정상화시키고 더 부흥시키고자 하는, 그리고 다시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교훈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또 사랑의 방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또 큰 위로와 또 소망을 발견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 위치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최선의 그 노력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발견하시고, 또 그러한 자세로 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보고 내용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더 자세히 듣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저희가 이제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선에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또 한 분 나와서 이제 설명해 주실 때, 이분은 조승원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기념사업회에서 대단히 오래 교회에서 같이 일해 주신 목사님이고, 여러분 시위 때마다 전문에서 보면 아시겠지만 메가폰으로 항상 열심히 하셔서 목소리가 쉬어가지고 어떡하나 싶더니 이제 목소리 안 쉰 것 같아요. 득음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하지 못하는 걸 많은 일을 하고 계세요.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정문에서 이렇게 수고하신 여러분, 저희는 진짜 멘탈이 약해가지고 잘 못하지만 그 맞서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요, 아무튼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게 다 정리가 되면요, 뭔가 정말 대단한 뭔가가 있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고생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 아시고, 지금 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것은 지금 3월 달까지 그 이탈지역에서 오정동 부천에서 있어서 이제 이사했잖아요. 구 송도로.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것이 무슨 의미를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나와서 설명하실 때 좀 귀담아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되니 저렇게 되니 돼도요, 모든 역사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진짜 아버지께서 해주셔야 이길 수 있는 거죠. 지나온 과정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됐어 하는 모든 과정은요, 그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력한 기도가 있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자, 우리 조승호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조승호 목사입니다.
많이들 피곤하시고 좀 지치실 텐데 가능한 한 짧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할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탈 측과 분리되는 과정 속에서 왜 이탈 측이 오정동의 자리를 잡으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유, 그 오정동에서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냥 자기네끼리 독립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굳이 정문의 사람들이 오정동까지 쫓아가서 1년 내내 저쪽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그 사람들이 왜 그러면 오정동에서 계속 있지 못하고 저기 송도 유원지라고, 신송도 아니에요. 다른 분들 오해하시더라고요. 이 문화시설이 많은 송도가 아니라 유흥시설이 많은 그 송도, 이 허름한 곳으로 쫓겨나게 됐는지의 이유가 뭔지, 이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 교회 싸움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브리핑을 간단하게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계속 물어보시는 게 왜 정문에서의 이런 현재 상황, 왜 정문에 텐트가 있어야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를 계속 질문하시니까 그 부분도 간단하게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 좀 도착할게요. 그러니까 이 보고의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이탈 측의 집회 장소 변경, 변경, 그리고 그 변경이 교회의 분쟁에서 어떠한 역학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이 변경 과정 속에서 교회는 어떤 전략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향후 우리 교회 분쟁이 어떻게 가는지에 대한 과정을 분석을 저희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희가 작년 8월, 그러니까 23년도죠. 재작년, 벌써 2년이가 됐네요. 23년도 8월 달에 저희가 교회가 분쟁이, 그 전부터 분쟁했지만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는 상황이 8월 달이었을 거예요. 그죠? 8월 1일 날 저녁. 그것도 저희가 계획된 거 아닙니다. 우연하게 저쪽들이 나가면 분립이기 때문에 나가지 말라고 설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나갔어요. 저희 쫓아낸 거 아닙니다. 자발적 이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희는 물리적으로 그 사람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교회가 쫓아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이 자발적 이탈함으로써 교회가 실제로 물리적으로 분리가 됐을 때에 저희한테 어떤 이점이냐 뭐냐면,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 이 시간도 이 모리아 이 안에서 이탈 측하고 저희하고 현재 정문 앞에서 싸우는 싸움이 이 모리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승연의 그 판단 미스가 하나님의 영이 잘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자기의 자만감에 의해서 자기네 쪽 사람들 다 끌고 나가준 거예요. 저희한테.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탈 측이 어떻게 분리가 돼서 나갔는지에 대한 경과, 8월 2일부터 저희가 말씀드리려면, 이탈 측은 처음 간 데가 다 아시죠? 덕케이, 양재동에 있는 덕케이 호텔에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사람들은 몇 주 정도 지나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호텔에서 계속 모임을 가졌는데 이게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더 싼 데를 얻자. 그래서 얻어난 게 신도림에 있는 테크노마트에 있는 11층에 있는 예식장 홀.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뭐냐면, 시설은 좋고 넓긴 한데 주차장도 좋은데 뭐가 문제냐? 결혼식 시즌이면 이용 못 하는 거예요. 왜? 예식장 홀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알아낸 게 어디냐? 여기 옆에 있는 개봉동에 있는 한영신학교, 거기를 얻었는데, 근데 거기 또 단점이 있는 거예요. 방학 때밖에 못 얻는 거예요. 1년 중에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만.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이미 10월 11월 지나다 보니까 이승연 측이나 이탈 측을 뭘 생각하냐면, 이게 한두 달 만에 끝날 싸움이 아니구나, 이때 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두 가지의 플랜을 장악한 겁니다. 23년도 11월 말에서 12월간에 용역 300명을 써서 교회에 들어올 작업을 했습니다. 풍문이냐고요? 실제 했습니다. 증거 있냐고요? 증거 있습니다. 왜요? 이탈 측이 섭외한 용역 대표하고 확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대화 내용들이요. 용역 몇 명이요? 300명이요.
왜 안 됐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요. 11월 27일 날 어떤 결정을 내냐면 법원에서 이탈직 사람들 교회에 다 들어가게 해주라고 결론 내린 거예요. 그게 뭐냐? 출입방해 금지 가처분이 처음으로 용인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정문에서 난리 났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탈직은 굳이 용역 300 써서 교회에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할 이유가 없잖아 해서 포기하고 했는데 11월 28일 이후부터 교회에 들어왔나요? 못 들어왔나요? 못 들어왔죠. 왜요? 가처분이기 때문에요. 법원은 들어가라 해도 가처분은 꼭 우리가 지켜야 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저들한테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라. 그래서 지금은 얼마 내라고 주라고 하냐면 1인당 10,000원. 10,000원 받아가면 돼요. 교회는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이승현은 이때부터 판단을 뭘 했냐? 장기전으로 가야 되겠다. 이 싸움은 이제 장기전이구나. 이때 인식하고 시작한 게 어디 있냐면 오정동에 있는 공장에다가 건물을 얻은 거예요. 건물 한 층이 그 건물이 1,500평입니다. 그 1,500평의 건물의 절반 750평을 계약을 했어요. 3월 달까지 오정동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저희가 이미 알고 있던 거면 이미 이 상황은 장기전으로 들어가고 시작했구나. 그러면 그것을 장기전을 할 때의 대응 방법으로 오정동에서 이 사람들을 쫓아내야 된다. 왜냐? 이 사람들이 오정동을 공장에 임대했던 이유는 딱 3가지라고 봅니다. 심리적인 요인 뭐냐? 덕케이 갔다 신도림 갔다가 개봉도 갔다가 여기서 없지만 시흥체육관까지 갔었어요. 계속 또 따라다니니까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우리가 무슨 광야 생활하는 거야? 우리가 무슨 가인의 후손처럼 유리하는 자야? 라는 얘기가 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리적으로 한 곳에 모일 수 있게끔 하는 곳이 뭐냐? 정기적인 모임 장소를 우리가 임대해야 되겠구나. 두 번째, 비용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호텔도 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한 주 한 주 계약이다 보니까 비용이 많은 거예요. 1년 단위, 2년 단위로 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임대료는 낮아지겠죠. 어차피 이 싸움은 장기전이니 장기 임대를 하자 하고 임대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교회의 분쟁이 장기적으로 늘어지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물리적으로 계속 교회에 못 들어가면은 모이지 못한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심점이 없을 때에는 해체된다. 그렇기 때문에 구심점을 할 수 있는 곳이 오정동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정동을 얻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오정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노래를 들으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노래 한번 좀 틀어주시겠어요? 네, 이 노래는 교회 측이 만든 노래가 아닙니다. 누가요? 이탈직 장로들이에요. 언제냐면 작년 12월 16일 날 자기네 나름들의 승리의 날 행사라고 하고 봉헌송으로 장로들이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 중요한 건 작년 12월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정동이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허락해 준 예비된 장소라고 생각했었어요. 중요한 건 이 작년 12월에 이미 이승현은 다른 데를 갈 곳을 이미 정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네들은 오정동에서 이미 2월 달에 나가야 된다는 걸 자기네들 장로들한테 얘기하니까 장로들은 거기서 계속 있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정동이라고. 이 오정동 이야기는 제가 좀 더 이후에 나중에 오정동에서 어떻게 송도로 넘어가지는 이 좀 더 나중에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저희가 교회가 전략적으로 오정동에서 저 사람들이 정착하는 거를 거점 지역을 빠서 버려야 된다. 이게 모든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거점을 붕괴시킨다. 두 번째, 적의 자금줄을 끊는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막는다. 이게 모든 싸움의 전략적으로 이 세 가지의 기본 요소입니다. 오종동을 가서 흔들었던 이유는 저적들에게 전략적으로 고정되는 거점을 만들면 장기적으로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샤이 이탈측, 그러니까 말은 중도로 하지만 실제로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오종동에 모이는 상황입니다. 그걸 막겠다고 해서 저희가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오종동 팀을 만든 겁니다. 이게 난공분시 남영동 팀이 아니고요, 오종동 팀이라고 오종동에서 작년 3월부터 지난주까지 매주 가서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 흔들어 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목적은 간단해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모이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 누가 이탈측으로 갔는지 모릅니다. 이것들을 감시하려고 저희가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이탈측 사람이 누가 그 오종동에 모이는지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명단을 갖고 있습니다.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차후 교회 분쟁에 있어서 징계에 대한 자료로 쓰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매주 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쪽이 항상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네들은 3,000명 모인다고 저희한테 주장하고 법원 자료로 3,000명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얘기하고 현지 경찰들한테 어떻게 얘기했냐, 오종동 건물에 2,000명이 모인다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반박할 자료가 있나요? 저희는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오종동에서 쉬지 않고 매일 가서 오종동에 참석한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찍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이는지, 누가 모이는지를 체크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이 몇 명이 있는 것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종동을 가다 보니까요, 많은 교육자님들이 모르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이냐, 지난 5년, 10년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오종동은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을 몰라요. 우리 교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오종동에 모이고 있어요. 쟤네들이 어느 정도 모이겠냐, 지금 700명에서 최대 900명까지 모이고 있습니다. 오종동에요. 그래서 저희가 가면 숫자 줄고요, 저희가 안 가면 숫자가 늘더라고요. 저희가 너무 추워서 1월달, 2월달 올해 두 번은 저희가 한 방학을 했습니다. 오종동에 2달 방학하다니까 200명 정도가 늘었더라고요. 12월까지 한 700명밖에 안 모이더니 2달간 쉬고 저희가 3월부터 가다 보니까 한 800~900명이 모이더라고요. 현재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오종동 팀이 저쪽 사람들을 누가 모이는지, 몇 명이 모이는지, 어떤 상황에 모이는지 하고, 두 번째로는 이승현이나 걔네들이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를 정보를 수집하는 행동을 지난 1년 동안 해왔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 드렸고, 교회에서 그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대응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오종동 가서 흔든 거가 아니라, 기억나실 겁니다. 작년 8월 달에 저희가 부암동에 가는 이유, 부암동에 가자고 해서 모집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건물주를 흔들어서 건물주가 내보내게 해야 된다. 이 건물은 공장이기 때문에 종교 집회를 하지 못하고, 이 건물은 산업집적법이라 가지고 특별법으로 의해서 보호받는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종교 활동 해서는 안 되는데, 이탈 측은 여기서 종교 활동을 했던 거기 때문에 부천시청으로부터 얼마를 그 광재이행금을 받았냐면 1억 2천만 원을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때문에 그 부암동 회장이 임대료를 올렸더라고요. 임대료 따로 받고 전기세, 수도세 따로 받고, 그 작년 한 해 저희 오종동 팀에서 이탈 측이 그 오종동 건물 주변에 불법 주차한 데 한 400대를 잡았습니다. 가격이 얼마냐? 8만 원짜리하고 10만 원짜리. 그 비용만 거의 3천에서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주차 공간에 대한 그게 트라우마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오종동 건물주가 주차 제호까지 받고 해서 매달 얼마의 임대 비용을 지출했느냐? 매달 4천만 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공장 건물을. 거기다 플러스 강제이행금 1억 2천만 원을 이탈 측이 건물주 대신 내줬어요. 결국 뭐냐면 한 달에 5천만 원씩 내고 오종동에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들한테 비용 증대를 저희가 계속 하는 관점에서 계속 흔들었던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탈 측은 가만히 있을지 않았겠죠. 그러면 어떤 행동을 했느냐? 작년 3월 31일과 3월 24일 기억하시죠? 교회 정문을 막았던 행위들, 그 사람들 오정동 오지 말라고. 뭐 그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저희가 오정동 가는 행위가 자기들한테 타격감이 크다고 봤기 때문에 교회의 정문을 막고 우리 부활절과 종료주를 방해했던 행위를 했는데, 그거는 이승연이 자기가 굉장히 탁월한 그 작전이라고 생각하고 전략 전술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결국 이승연의 패착이 뭐였냐면, 이게 경찰들한테 이탈 측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경찰과 협상하고 물리적으로 밀어내면서 지금 교회 앞 정문이 이탈 측이 집회를 한다 하더라도 차량 통행은 막힘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그냥 경찰이 만들어준 게 아니고요. 경찰하고 싸우고 소송도 하고 물리적으로 충돌도 하면서 저희가 확보한 거라는 거고요. 이탈 측은 자기네들이 오정동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저희 교회 출입을 막으려고 했던 거고, 두 번째는 이거 이탈 측도 머리가 있어요. 뭐냐? 교회 측 교인의 숫자가 적으면 누가 이겨요? 이탈 측이 이깁니다. 교회 분쟁의 싸움은 뭐냐? 출석 교인의 숫자입니다. 결국은 막판에 가서는요. 어떤 숫자? 전체 출석 교인의 3분의 2 이상 70%가 넘는 쪽이 모든 게임을 이기는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작년 그 23년도 11월 12월 때 저희 쟤네들 이탈 측이 집회하면 아무도 못 들어왔잖아요. 왜 막았겠어요? 교회 측 교인의 숫자를 줄이는 게 저쪽들의 전략이었던 거예요. 그 전략은 저희도 똑같이 오정동에 써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그 오정동에서 그런 상황에서 오정동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계약이 끝났잖아요. 건물주가 명도 소송까지 해서 쫓아나기로 해서 원래는 2월 말에 나가기로 했는데 2월 말에 못 나가고 3월 30일 날 오정동에서 주일 밤에 이삿짐을 쌌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정문에서 놀리잖아요. 이사하는데 왜 야밤 도주하냐고, 낮에 이사나고. 왜 그렇게 갔는지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그냥 이승연은 오정동에서 시설이 좋기 때문에, 공간도 넓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네 세력을 확대하고 교인들을 귀합하려 했으나, 우리 유종 목사님이나 교회 측의 임직원 그 중직자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오정동을 저희가 빠개야 되겠다 생각해서 흔들어서 빠개놨고요. 그러면서 건물주조차도 여기에서 나가라고 하고, 부천시청도 3월 중순에 와가지고 2차 강제영 1억 2천 또 때리겠다고 하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걔들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연이 이미 작년 11월 달부터 이사 갈 곳을 알아봤던 겁니다. 아까 들었던 노래 12월 때 나왔잖아요. 이미 이승연은 11월 때부터 이사 갈 곳을 알아보고 다녔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얻었었어요. 어디에요? 주안에요. 주안공단에 얻었어요. 그런데 장로들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왜요? 또 공장에서 얻어서 쫓겨날 거냐고. 그래서 11월 달에 주안에 계약했던 것이 장로들 반대로 계약이 해지가 되고 1월 달부터 또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알아본 데가 어디냐? 개봉동에 있는 이천인 아울렛 아시죠? 거기가 지금 다 비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계약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임대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얼마냐면 한 달에 1억을 날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알아본 데가 어디냐? 구로역에 애경백화점 아시죠? 애경백화점에서 바로 옆에 구로구청 쪽으로 넘어가는데 하나 쇼핑타운이라고 하지만 운영되지 않는 건물 있죠. 거기 1000평을 계약하려고 했어요. 근데 가격도 맞고 주차장도 좋고 다 좋아, 입지도 좋고. 근데 왜 깨졌냐? 그 쇼핑타운의 그 층에 건물주가 9명이에요. 9명인데 뭘 해줘야 돼요? 용도 변경을 해줘야 돼요. 종교부지로. 종교 용도를 안 하면 또 쫓겨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계약이 파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어디 갔느냐? 부평역으로도 갔어요. 부평역에서도. 거기도 계약 다 하려고 했는데 뭐가 걸렸어요? 용도 변경을 안 해준대요, 건물주가요. 왜? 이탈 측은 지금 현재 그래서 알아봐서
모두 얻어서 어디로 갔느냐? 송도로 가게 된 거예요. 왜? 지금 이승현 측이 얻은 송도의 그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주안점 이승현이 건물이 종교시설로 용도 변경이 돼야 된다예요. 이게 너무 각인돼 있더라고 이탈직. 왜냐면 저희가 오종동에 쫓아내고 벌금 많이 물리고 하니까 무조건 쫓겨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첫 번째 용도 변경 될 수 있는 곳.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작년 한 해 이탈직 사람들의 차량 400대를 신고했는데 한 대당 8만 원에서 10만 원씩 범칙금이 나왔다고 생각하니까 주차장이 넓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차장이 넓은 공간을 얻었는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직 이승현이 자기가 교주라고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사람들이 군말 안 하고 송도까지 쫓아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왜? 오류역에서 출발하면 거리가 몇 분이냐면 45분에서 50분입니다. 자동차, 자가용으로. 지하철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려면요, 지하철 3번 갈아타셔야 되고요, 버스 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승현이 이제 거기 계약하고 나서, 자 사진 좀 보여. 네. 저기 빨간색 교회 보이죠? 그 위쪽이 오종동이었어요. 가지고 교회에서 오종동 거리가 20분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종동 그래서 매주 가는데 좀 가볼만 했긴 했는데 송도는 저기 끝에 그 자리가 보니까 송도 유원지 자리더라고요. 신송도가 아니라 진짜 거기 보니까 냄새. 어제 솔직히 임장 다녀왔습니다. 그쪽 이탈 애들 이사하고 있더라고요. 같이 좀 대화하고 힘들다고. 건물이 걔네들 표현으로는 건물이 썩었어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되게 낡았어요. 허름해요. 바닥이요 들떠 있어요. 그 건물이 지난 5년간 아무도 사용 안 하지 않은 건물이에요. 그 7층짜리 건물에서 4층만 골프장 하나가 쓰고 있고요, 아무도 안 써요. 관리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운행이 안 돼요. 걸어 올라가야 된대요. 그런데 어쩔 수 없어 거기 가는 거라는 거예요. 이 거리 부분. 이 사람들은 결국 이 송도를 통해서 교회까지 오고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심란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오류역에서 송도까지 셔틀을 운영하겠다 해서 모집을 했는데 몇 명이 신청했느냐? 400명이 넘었대요. 400명이 버스를 계산하면 몇 대요? 11대 이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인 거예요. 돈 많이 드니까 이거 너무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그래서 이승현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걷지 못하시고 나이 많으신들만 버스 타시고 나머지는 다 지하철 타고 오세요. 그래서 어디까지요? 동춘역까지, 인천 1호선 원인제역 다음 거기까지 가는데 저희가 재봤더니 오류역에서 동춘역까지 1시간이더라고요. 그리고 동춘역에서 송도 쟤네 집 모이는 하는 데까지 셔틀로 해봤자 15분, 12분에서 15분. 그러니까 심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보니 심란한데 매주 가야 될 사람들이 더 심란하고, 저희들도 또 송도로 가라고 하시는데 심란하더라고요. 이거 또 1년간 오종동 갔는데 또 계속 송도 가시나니까 저 사실 솔직히 가기 싫어서 저쪽 조종산 목사한테 제안을 했거든요. 우리가 송도 안 가면 그 대신에 월요일날 집회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장로들이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대요 그렇게. 그래서 저희가 또 송도를 가게 생겼어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송도 분쟁에 따라서 이 교회의 그 분쟁의 역학관계를 간략하게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서로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떠나는 거예요. 몸이 떠나면 마음도 떠나듯이 이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저희를 어떻게 보느냐, 6개월 정도 지나면 이 사람들 숫자가 많이 줄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요. 오류동에서 강남권에서 예를 들어서 강남권 사람들이 많으니까 강남에서 송도 가는 거리가 강남에서 여주 가는 거리입니다. 매주 여주 간다 생각해 보세요. 하계 대성에 한 번 가는 게 아닌데 매주 가야 됩니다. 근데 더 심란한 건 뭐냐? 오류동까지 와서 집회했다가 또 갔다가 송도 갔다가 송도에서 다 집으로 가야 되는,
이게 심란하거든요. 장기적으로는 결기 때문에 송도로 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이들의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거기에 있는 앞에 정문 교통하신 분들이 이제 그동안 1년 동안에 미운종 고운종에 쌓여서 이런 얘기 나누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다고. 좋은데 왜 안 알려줬냐고. 제가 가재훈련에다가 좋은 자리도 소개시켜줬다고 했더니 왜 미리 얘기 안 해줬냐고. 너무 힘들다고, 심란하다고 그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승현은 자기가 아버지 같은 위치라고 생각했는지 어쨌는지 모르는데 자기가 가자 그러면 다 따라갈 줄 알고 있는 자신감이 이 송도로 선택하는 이 접근성을, 이 모든 싸움엔 접근성이 중요하거든요. 사실 우리 교인들이 오리동 근처에 왜 이사 왔겠어요? 접근성이잖아요. 교회 자주 오려고. 근데 그래도 오정동이면 그래도 이탈직은 토요일 날은 모였어요. 이제 토요일 날도 못 모여요. 너무 멀어서. 그래서 지금 교회 그 어디냐면 메가 커피숍 있죠? 거기 3층에 얻었어요. 거기를 뭐라고 해요? 메가 커피숍에 위치한 오메가 센터. 또 하나 가면 저기 럭키 슈퍼인가 거기 뭐 그 도배하고 반찬 가게 하면서 백조 싱크대 자리가 지하에 있거든요. 푸르지오 건너 옆에 거기 지하에 또 얻었어요. 지하를 얻었다고 막벨라 성전. 우리 승현이 형 장명하는 거에 요즘 옛날에 진심이었는데 이제 너무 건성건성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러냐면 결국 자기네들의 모임 장소에서 모일 수 없으니까 집회에 사람들 계속 더 안 넣는다고 생각하니까 거점을 교회 주변에다가 만들어서 거기서 모이게끔 하려는 전략인 거예요. 왜 교회 주변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 본인들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싸움은 결국 이 서로 간에 소모전 싸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 재밌는 이야기로 그 건물 지금 송도로 이사했는데 썩은 건물이라고 했잖아요. 왜 썩은 건물이냐면 천정공사까지 다 했습니다. 이탈책 사람들이 천정공사까지 다 했어요. 내려앉아가지고 화장실이 부족하다고요. 화장실 확장공사까지 해줬어요. 더 중요한 거 에어컨이 없잖아요. 여름인데 30대 설치했답니다. 자기 돈으로 1년밖에 안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30대 에어컨 설치하는 어느 바보가 있습니까? 결국은 그쪽은 이미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한다고 생각하지만 거리적인 부담감, 위치적인 부담감 때문에 올해 굉장히 세력이 약화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힘들지만 오정동에 가서 계속 오정동이 아니라 송도로 가서 계속 그 사람들을 흔들어 주면서 송도에 모이지 않으면 결국 뭐냐? 이 싸움은 교인 숫자의 싸움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은 편안한 가운데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이탈 측의 송도 모임은 불편하게 만들면서 그쪽의 숫자를 줄이는 거. 이게 교회 싸움의 정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싸움을 하는 거라는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또 많은 질문이 오는 게 있는데 여례로 제가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짓기 전에 한마디 좀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많은 질문이 나오는 게 몇 가지가 있냐면 교회 정문 텐트를 치우면 안 되겠냐라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세요. 그리고 아니 교회 천문 텐트도 부족해서 왜 갑자기 쟤네 집회 장소에까지 텐트를 쳤느냐, 왜 그러냐, 이 얘기를 많이 질문을 오세요. 이분을 간단히 얘기해 드릴게요. 교회 정문 앞에 텐트를 치우는 이유는 뭐냐면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편안한 가운데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교회 앞 천막 그 장소는요 교회 땅이 아닙니다. 공도예요. 공도. 그러면 그 자리를 저희가 점거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이탈 측이 그 앞에 천막 장소에 자기네가 점거하면 저희가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펜스 앞에 걔네들이 점거한 상태에서 텐막 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차량이 들어오게 막으면 처벌 가능할까요? 처벌 불가능합니다. 저희가 수십 건을 일반 교통방해로 해도 경찰은 처리 안 해줬어요. 짧은 시간이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핑계대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 교인들이 평안한 가운데 교회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회 정문 텐트가 교회 분쟁까지 치워지면은 언제든지 그 자리를 이탈 측이 점거하고 교회 출입을 방해하는 거 경험해 보셨잖아요. 재작년에 12월 달, 작년 1월 달, 2월 달 교회들이 걔네들이 막으면
걔네들이 집회하면 차량 한 대도 못 들어오고, 제가 교회 대응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쟤네 집회할 때 문 닫아놓고 교인분이 좀 늦게 오시면 들으지 못하고 그 앞에서 쪽문에서 문 열어달라고 두들기실 때 그것도 못 열어드리는 그 상황들, 그게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 계속 천문을 치는 거고, 정문팀들이 그 부분을 수고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보시면 좀 그 수고하신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이게 이탈 측 사람들이 그 장소에 나오신 분들이 돈 받고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절대 돈 받고 하지 않는 일인데도 돈 받고 해요. 항상 물어보면 얼마 받고 해? 얼마? 누구는 차 바꿔줬다며, 누구는 너 집 사줬다며, 유종호 목사님이. 전 유종호 목사님이 그런 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잘 아시잖아요. 원칙주의자인 거. 예.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왜 텐트 앞에 갑자기 11월부터 왜 텐트 치고 텐트 예배 드리냐 이거잖아요. 이탈자가 싸우다 보니까 사실 정문 앞에 도로가 저희 교회 땅이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어느 정도까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싸우다가 측량을 하다 보니까 도로의 절반이 저희 교회 땅인 거예요. 도로의 절반이. 근데 중요한 건, 부동산 좀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점유 취득 수요라는 게 있어요. 법률 용어로요. 저희 땅이 저희가 소유지만 저희 땅이라고 표시 안 해놓으면 누군가가 가져가도 말 못해요.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 땅이라는 걸 우리가 공연하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행위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탈 측이 어떻게 하느냐? 그 땅은 교회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국가 땅이래요. 근데 잘 보시면 아까 이승현이 위조한 위임장 보셨죠? 주소 오이동 147-76. 그게 왜냐? 우리 교회 대표 번지거든요. 교회 앞 도로가 그 땅이에요. 저희 교회 대표 번지입니다. 오리동에 오면서부터 사용했던 오리동 147-76번지 땅, 그 도로가 우리 땅인데 이탈 측은 지금 소송하면서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는요. 이런 싸움을 교회 땅을 지키고자 천막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탈 측한테 피로감을 넓혀주는 거예요. 왜? 집회 장소에 나와도 할 게 없더라. 나오니 이탈 측 조승원이나 인간이 맨날 떠들어서 듣기 싫더라. 그래서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실제 최고점 정문 앞에 피크점을 얼마까지 찍었느냐? 재작년 11월 12월 달 800명까지 찍었습니다. 이탈 측 사람이. 지금은 몇 명 나오느냐? 평일은 280명에서 주일은 45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왜요? 더 이상 할 게 없거든요. 이제 나오는 게 그 사람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어요. 힘들어하는 거.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싸우는 거고 다투는 거지, 저 사람들을 뭐 놀리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외긴 하지만 목사님 한 5분만 더 해도 되죠? 약속 시간이 돼서. 예. 지금 현재 이탈 측하고 저희하고 개인 간의 형사소송이 대토리학적으로 몇 건이냐면 300건이 넘습니다. 저희하고 이탈 측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로 고소를 하고 있고요. 정문 앞에서 싸우신 분들은 예배방해, 업무방해, 폭행, 모욕, 명예훼손. 저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 또 연락 왔는데 성추행했다고 또 고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속옷을 만지고 어떻게 했대요. 뭐 그런 식으로 거짓말해서 고소장을 많이 날리고 있거든요. 현재 제가 고소당해서 불송신한 게 20건이 넘습니다. 웬만한 형사처벌에 대한 거 다 있더라고요. 제가 세어보니까. 지금도 엊그저께는 절 잡겠다고 변호사 3명을 썼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문 앞에서 싸우시는 분들은 형사소송에 대한 부분을 맞이하면서 싸우고 계십니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사실 저도 제가 법률 지원하고 이 분들을 해도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싸우고 하는 거냐면 저쪽들하고의 대치하는 거고요. 그렇게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의미 없게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나마 저희가 조직적이어서 그 300건의 소송 중에서 한 250건 처리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이탈 측이 저희 교인들한테 소송해서 저희 교인이 검찰로 넘어간 송치된 건가 한 20건이 돼요. 그 20분 정도가 전과자 되셨고요. 반대로 저희가 이탈 측 사람들을 전문 쪽에서 막아서 몇 명을
그 검찰로 송치시켰냐면 80명입니다. 저희가 그나마 교회 정문 쪽의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4배 이상의 형사소송을 이기고 있으니까 이승현이 그걸 알게 됐어요. 엊그저께요. 그래서 이제 더 고소를 더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당분간 이 앞에서 좀 더 고소 고발이 더 많아지긴 하겠지만 뭐 하여튼간에 그래도 저희는 위법 행위 한 건 없으니까 저희는 그 전략적으로 대응할 건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에 정문에 나왔을 때에 사람들이 밀치는 행위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정문에서요. 욕하고요. 이런 거 하시면 송치가 됩니다. 미른 행위 하시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문에서 그 안내하시는 분들이 밀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하시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경찰 조사 받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문에서 지시하신 분들 말씀을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여튼 이 싸움은 끝은 언제냐고 다들 물어보시지만 5년인지 10년인지 저는 확답할 수 없고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탈직 사람들이 정문 앞에서 집회가 멈추는 날이 교회 분쟁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때까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 하여튼간에 장기적으로 송도에서도 저희가 계속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 모임을 하는 거 못하게끔 저희가 할 예정에 있으니까요. 그때는 좀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 정문 앞에 그 야간에 지킴이 하시는 거 있잖아요. 텐트에 사실 24명이 24시간을 계속 지키고 있거든요. 근데 이탈 측도 24시간 지킴이 하고 있는 게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죠? 이탈 측도 24시간 지킴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요? 구로경찰서에서요. 앞에 집회 장소 잡겠다고 24시간 그래도 2달 전까지 그러니까 매일 4명씩 돌아가면서 24시간 지키던 거 그나마 이제 2명으로 줄였긴 했지만 지킴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탈충은 여기 집회 하나 잡겠다고 24시간 하는데 교회에 지키는 부분에 그 텐트 안에서 저희가 24명이서 24시간을 1년 하다니까 너무 힘드는 부분에서 좀 야간 시간대라도 천막안에서 그 땅을 제가 뺏기면 저희 교회가 자유롭게 출입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상황에서 좀 더 자발적으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좀 지킴이 활동을 자발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싸움은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다. 이승현이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이탈직 사람들은 이미 그 영혼의 주인은 아버지가 아니다. 이 생각을 가지시고 계속 대응하시고 이 싸움이 빨리 끝나길 원하신다. 답은 한 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교회 장기적으로 출석 안 하신 분들 있으면요, 교회 출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요.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나와서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 수가 이탈직 수보다 얼마나 더 많으면 2배 이상 많으면 이 싸움은 끝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싸움에 있어서 교회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거에서 이게 대응하고 있다는 거. 왜 이런 얘기를 그동안 안 했느냐? 이런 얘기가 하면 이탈측한테 넘어가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저희가 숨겼던 거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 주시고요. 교회의 지침을 따라 주시면서 교회 성장하는데 교회가 올바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이렇게 기여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이종훈 대리원장님 나오셔서 이제 마무리 말씀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먼저는 오늘 홍 목사님 또 우리 조수홍 목사님 우리 강예신 두 분께 그 감사의 박수를 쳐주셨으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진상조사위원회를 우리가 구성해서 오늘 발표에 이르게 됐는데 7분 이제 위원장 맡으셨고 그다음에 우리 조수홍 목사님이 이제 정문 법무팀 하시면서도 그 오정동 저는 자발적으로 한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시켰다고 하니까 뭐 그런 줄 알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렇게 들으면서 이렇게 내용을 알게 됐습니다. 하여튼 그 수고에 대해서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박수로 감사를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오늘 왜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게 됐는가. 교회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300여 건의 그런 송사가 있는 중에서 제일 큰 게 있다면 일단 이승영 건이고, 두 번째는 원로 목사님 가족을 고발한, 많은 것이 다 중요하지만 그 두 것이 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재판으로 가서 4월 10일, 5월 9일 이렇게 진행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오늘 이 시점이 어떤 의미냐? 우리가 일단 이승영 건을 중심으로 볼 때 이제 기소가 되는 거, 그걸 가지고 이제 온 거예요. 2년 걸렸습니다. 이 작년 12월 10일 날 기소가 됐죠. 이 두 건에서 한 건만 기소되고 하나는 증거 불충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기소를 중심으로 그동안의 모든 것을 우리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을 이제 가늠하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이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는 제가 볼 때는 정말 놀랍지 않은가 싶어요. 그게 그냥 만든 게 아니에요. 근데 말씀했던 것처럼 구석구석 자료들이 나왔고, 그 자료를 이렇게 정리하는데 엄청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고민 속에서 나온 이 결과,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방향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법적인 문제,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정문 앞에서 일한 대응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앞으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면에서 우리가 대응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세력을 더욱더, 그러나 오늘 조 목사님이 정말 중요한 그 결론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는 저 사람들이 계속 정문에서 하는 이유는 법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권의 문제, 머리수, 그 어떤 권리를 계속 축적해 나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성도,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많아짐으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부흥도 이루어가야 되고 법적으로 싸워야 되고 실질적으로 정문에 대응해야 되고, 한 번 한 거를 이게 세 가지로 해야 됐는데, 근데 이제 한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모리아에서 평안하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는 밀려가는 거예요. 계속. 인간적으로는 안타깝죠. 계속 밀려가는. 그걸 이제 알지 모를지는 모르지만은 계속 이렇게 밀려가는 걸 통해서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는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다. 또 그러면서 너무 또 과대하게 그 근거 없는 불안감을 가져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여튼 오늘 저는 설명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는 이렇게 대표를 해서 뭐 2부 때 할 수도 없고 많은 시간이 요청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고난주가 오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 당회 때, 정기당회 때 발표한 내용인데 우리 성도님들과 공유해야 되겠다 해서 오늘 시간에 발표를 해드리게 됐는데,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짜 이 싸움이 뭐 다른 교회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기자들이 와서 맨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거 뭐 5년 10년 간다, 그러니까 타협해라. 타협이라는 게 뭐냐면은 재산 빨리 이렇게 확정해서 분할해서 이렇게 가게 해라. 수차례 들어요. 다른 큰 교회들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수순으로 가게 될 때, 그렇게 되면은 이게 5년이 걸지 사실 10년이 걸지 사실 그거는 확답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연하게 또 굳건하게, 그 다음에 강력하게 이 믿음으로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른 큰 대형 교회와는 다른 또 다른 역사가 반드시 우리 교회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자신 하나하나가. 그래서 좀 많이 피곤하지만 좀 힘내고, 그러니까 정문에서 수고하는 건 정말 24시간이거든요. 피곤하죠. 그 다음에 우리 진상위원회, 뭐 법제인사위원회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자기 생계에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하시고 그냥 교회 일에 집중하는,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변호사들 쓰면은 돈 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다 자료 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도 맨날 이기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저는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는 이제 정리하고, 이제 오늘 이러한 내용들이 거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는 거점이라 생각하는데 저절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각자 하나가 또 무장해서 좀 열심히 더욱더 열심히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우리 모든 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다 못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런 내용들을 잘 좀 공유해 갖고 이제야 더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열심히 해야 될 때구나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그 출발점으로서 이렇게 마음 다져주시고 교회의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여튼 헌신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광고입니다. 네, 그럼 주기도문하고 오늘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심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하루에 죄인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말게 하옵시고 다음은 하게 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편히 기가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